아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와 실수라는 단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미나에게 이 두 단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실수는 방법의 오류이고 실패는 목표의 미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주의가 부족했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해결 방법이나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착오로 발생합니다. 반면 실패는 세운 목적이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 부족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차이점이? 실패와 실수의 그 단어의 차이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삭의 실패와 실수를 각각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이삭이 어떤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도우셨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고 순조로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그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나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 나홀의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사촌의 딸이 되는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촌 관계. 게다가 24장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결단력 있는 성품도 지녔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은 언약의 계보를 잇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좋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리브가는 시어머니 사라처럼 임신을 못했습니다. 자, 제미나이가 알려준 실패란 역량 부족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역량 부족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듯이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선택된 자녀들에게도 실패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패는 찾아와요.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실패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제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공동체들, 다른 신앙 공동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견학도 했었고요. 또 귀농 교육도 받았었고 미니 굴삭기 자격증도 땄어요. 농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하면서 버섯 농사 기술도 배웠습니다. 또 버섯 막사를 짓는 법도 공부를 했었고요. 싼 땅을 찾기 위해서 경매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경매로 또 땅을 샀습니다. 집 설계하는 방법, 집 짓는 방법 등등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사역에 실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3년 만에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제천을 떠나서 이곳 안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실패는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실패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가 찾아왔었지만 그 실패의 순간에 이삭은 주님께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성공 가도만을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물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우리 인간은 절박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그리고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그때 당시로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기를 당하시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얼마 못 사실 거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 와중에 빚쟁이들은 집에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빚쟁이들이 몰려오면 그때 저희와 함께 살고 계셨던 막내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형님은 절대로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사정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사주를 보는 한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저희 아버지가 앓고 있는 그 병은 교회를 나가야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교회를 나가야만 할 수 있다. 점쟁이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들을 편애하게 되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배고파하는 에서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그 장자권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에서가 그 야곱을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팔게 만든 그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런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런 부모의 심각한 편애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 간의 심각한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가 부족했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가정은 심각한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범하며 살고 있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워지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을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임했었어요. 토요일에 저희가 결혼식을 했고 그날부로 교회를 사임했던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도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는 했었지만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명 요즘 많이 하는 먹튀잖아요. 먹튀. 그렇죠?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부서의 선생님들, 그분들이 축의금을 한두 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축의금을 해주셨었고 또 교회 예배당도 이용을 했었으니까 교회에 큰 신세를 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부로 교회를 떠났었던 거니까 큰 제가 실수를 한 거죠. 큰 신뢰를 범한 거죠, 사실. 또 우리 한결이와 노아를 키우면서 제 성격이 차분해 보이지만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결이 노아에게 어렸을 때 소리를 질러대고 말 안 듣는다고, 또 애 때, 우리 한결이 노아 애 때 얼마나 손바닥 발바닥을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결이 노아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버릇을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별일도 아닌데 그때는 그걸 몰랐었던 겁니다. 우리도 부모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범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수없이 많은 실수들까지도 모두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도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래도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부끄러운 실수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 실수조차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세상은 실패를 반기지 않고 또 실패자들을 루저라며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실패의 순간에 절망이라는 그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포기라는 답안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실패의 순간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더욱 억지로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